어느 회사에서 입사 지원서를 봤는데 어느 지원자가 너무나 진지하게 지원 양식란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돈가스보다는 비프 스테이크를 더 선호함. 지원 양식, 폼을 기록하는 란인데 그 양식을 먹는 양식이라고 오해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먹는 양식에 관한 말씀인데 이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이해와 제자들의 이해가 달라서 오해가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양식은 뭘 말합니까? 먹는 양식이죠. 채식이든 육식이든 빵이든 밥이든 먹는 양식이에요. 사람은 양식을 먹어야 되죠. 왜냐하면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양식이 필요하셨을까요? 당연히 필요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어요. 줄이셨다는 것은 배가 고팠고 양식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로 어떤 양식을 드셨을까요? 어떤 양식을 먹고 힘을 얻었을까요? 예수님의 고향이 떡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들레헴이니까 떡을 좋아하셨을까? 또 아니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으니까 생선을 좋아하셨을까?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21장 9절 10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조반을 차려놓고 제자들에게 주는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 떡이나 생선을 주로 드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양식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일까? 나도 그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후부터 계속되는 그런 연속성상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언제 만났다고 그랬죠? 6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에 만나서 한참 여인과 대화를 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배가 고팠을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자들이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왔어요. 8절에 보면 그랬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랬죠. 그랬는데 예수님과 대화가 끝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가서 예수 만난 소식을 전할 때 31절 말씀에 보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릅니다. 라비어 잡수소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미 양식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몰래 도시락을 가지고 있다가 잡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뭐 피자를 시키거나 아니면 짜장면을 배달해서 드셨다는 것일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제자들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살펴보니까 누구도 예수님께 먹을 것을 미리 갖다 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무리 봐도 음식을 먹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먹었다고 하니 제자들로서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양식을 먹었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음식이죠. 먹는 양식.
떡이든지 밥이든지 빵이든지 쌀이나 밀로 만든 떡이나 그런 밥 같은 음식을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그런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양식입니까?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이 즐겨 먹는 양식, 그 양식을 먹고 배부름을 얻고 힘을 얻는 그 원천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양식과는 다른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양식인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보낸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말을 할 때도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말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에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한다.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게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어서 6장 38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삶은 누구의 어떤 삶과 크게 대조가 됩니까? 사탄의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과 크게 대조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는데 사탄은 철저하게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어떻게 불순종하며 반역했는지를 비유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말이 반복이 됩니까?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줍니까? 사탄의 반역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내세우려다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죠. 사탄은 4번이나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내가 올라가리라. 내가 두리라. 내가 자리 잡으리라. 내가 되리라. 사탄의 이 말은 지금도 죄인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반복되는 말입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했다. 내가 이뤘다.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독립심, 자주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입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한 것처럼, 자기 공로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길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그랬죠.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잖아요. 이 아담처럼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모든 인간은 하나같이 자기의 뜻을 성취하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달성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딱 드러나면 그러면 그때 어떤 반응을 합니까? 아멘입니다 하고 순종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이 드러났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내가 그때 뜻에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고 힘들게 여겨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스페인의 오래된 격언이 있는데요. 모든 법은 왕이 원하는 대로 된다라는 격언입니다. 이 격언의 배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12세기 초에 스페인에 있는 교회들에서 예배 때 어떤 기도서를 쓰느냐, 어떤 기도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를 가지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두 가지 기도서가 있는데 고딕서와 로만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 근데 일치가 되지 않았어요.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 결정권이 당시의 왕이었던 알폰스 6세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불 속에다가 이 두 기도서를 던져서 불에 안 탄 책을 택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딕식 책을 불에 던졌는데 그만 잘못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책을 다시 집어가지고 불에 집어 던져서 태웠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왕은 고딕식이 아니라 로마식 기도서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뭐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게 좋고 크게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뜻을 고집하는 것은 설령 자기 뜻을 성취해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다 달성한다 해도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여전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의 빈자리가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무엇보다 그 결과가 비참하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려고 하면, 오직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으니까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다루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자기 백성을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정도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자기 열정, 자기 중심, 자기 드러냄, 자기 나타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너지나 힘을 자기 공로나 자기 업적에서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믿는 자는 삶의 목적과 목표, 인생의 진로와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 방향, 목표, 진로, 그것이 내 뜻을 이루고 내 유익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양식이고 그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 소원을 달성해 보아도, 내가 아무리 심혈을 기울여서 내 인생의 꿈을 이루어 봐도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거기에 궁극의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배부름은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도 종종 하십니까? 왜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언제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뭔가 흡족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의도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될 때, 그때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죠? 안 먹어도 배가 부른 때. 언제입니까? 뭔가 재미난 일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심취해 있을 때, 그러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죠.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그 일에 몰두해요. 밥 먹을 시간도 아깝게 여겨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배가 고프지 않고 힘도 들지 않고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해요. 어떤 분은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차리는 게 그렇게 피곤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피곤한 남편이 삼식이라고 하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집에서 하는 남편. 제일 편한 남편은 무식이라고 그래요. 한 끼도 집에서 하지 않는 남편. 그러나 사실 남편이 좋으면, 남편을 사랑하면 그럼 어떻습니까? 세 끼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네 끼, 다섯 끼라도 기꺼이 하겠죠. 자식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식 목구멍에 먹을 것이 넘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아주 미워하는 놈이 먹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먹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먹는다고 하지 않고 처먹는다고 그러죠. 미워하는 놈이 그렇게 밥을 처먹고 있으면, 그러면 그때도 배부르다고 할까요? 그러면 그때는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도리 화가 나죠. 에라이 식충아,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먹는 모습만 봐도 좋고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릅니다. 이 일도 흡족한 일을 했을 때, 원하는 일을 성취했을 때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나는 빵을 안 먹어도, 떡을 안 먹어도,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구원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는 양식이고 에너지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발가 벗겨지고 채쪽으로 맞으며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하셨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한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에게는 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깨달았기에 매를 맞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유와 평안을 누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로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환경에 처해도 어떤 상황이 밀어닥쳐도 바울은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함으로 환경이, 매임이, 갇힘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으므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환경은, 상황은, 매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당하는 거, 병든 거, 가난한 거, 실패한 거, 사람들에게 무시하고 배척당하는 거,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이나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일들 속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라, 사람들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느라 그런 일들을 당했다면, 그러면 고난이, 가난이, 병이, 실패가, 매임이, 옥에 갇힘이, 매를 맞음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양식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드신 양식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잃은 자를 찾아, 택하신 자를 찾아 영생을 주는 것, 생명을 살리고 구원 얻게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양식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를 그렇게 구원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목마른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마시게 하고, 소외된 여인에게
숨는 여인에게 밝은 마음, 기쁨의 샘이 솟게 하셔서 사람들에게 찾아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죠. 기쁨에 차서 물동이까지 내버려 두고 목마르던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고 너무나 기뻐서 동네로 달려가서 메시아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고 그녀가 구원받은 그 영생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안 먹었는데 목마르던 여인이 목마르지 않는 여인으로, 살아난 여인으로 변화된 것을 보고 내가 너무 배부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의 양식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 뭐에서 배부름을 느끼나? 나는 어디에서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나? 맛있는 음식인가? 쌓여있는 통장의 잔고인가? 승진인가? 자녀의 합격 소식인가?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때뿐이죠. 일시적이에요. 다시 배가 고픕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진짜 양식은, 진짜 배부름은, 진짜 힘은, 진짜 에너지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우리 영혼에 진정한 포만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과 이 영적인 포만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아니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내가 돈을 잘 벌고 몸이 건강하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지위와 명예를 얻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고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데서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배부름을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신의 상황이 어떠해도, 내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해도, 부하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이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거기서 진정한 만족을, 배부름을 얻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바울이 그 참 만족을 알고 참 배부름을 알았기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고 한 거죠. 그리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떤 형편에도 능히 처할 수 있다. 어떤 상황 형편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복음이 전해진다면,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그게 나의 기쁨이고 그게 나의 행복이고 그게 나의 양식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기쁨을 얻고 양식 삼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했으면 성공을 한 데서,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데서, 형통하면 형통해서, 고난이 오면 고난을 통해서, 건강하면 건강을 통해서, 병이 생기면 병을 통해서, 자유하면 자유를 통해서, 옥에 갇히면 갇힘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는 자, 그것 때문에 안 먹어도 배가 부른 자, 그 남이 알지 못하는 배부름의 비밀을 아는 자, 먹지 않아도 배가 고파도 배부른 삶의 신비를 가진 자, 그 신비를 전하는 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